이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고기가 있네요. 이게 지금 텅 빈 것처럼 보이죠. 공간이. 그래도 유리가 있는데 새가 날아오다가 여기에 막 부딪혀서 새가 많이 죽습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유리벽으로 쭉 해놨는데,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하도 부딪히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저 고속도로 향해서 인천에 풍도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가해가 이렇게 딱 일창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뭐가 있다면은 새들을 그려놨더라고요. 새 그림이 있어요. 그 새 그림이 만약에 없으면 새들이 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멀리서 와가고 뻔하니까 그냥 달리다가 그만 그 자리로 떨어져 죽고. 그래도 유리에다가 이제는 이렇게 선을 넣든지 모이를 넣든지 해서 아, 여기를 날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조심하게 만들어서 새를 보호하기도 한답니다. 새도 이렇게 공기에 날아가면서 이 공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그 유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리가 안 보여요. 그냥 투명해서 유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요, 분명히 유리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물질로 꽉 차 있어요. 새가 못 보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듯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꽉 차 있어요, 물질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새의 경우하고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천사의 경우라고 어떨까요? 천사는 공중을 쫙 날아다니면서 공중에 물질이 쫙 차있는 걸 다 보고, 그리고 유리가 있으면 아, 유리 물질이 있구나. 유리에 천사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천사는. 뭘로 아느냐?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시력으로는 못 보이는 새나 사람이. 그런데 천사는 영으로 보니까 아, 유리가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 공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열렸나 닫혔나 모르지. 물질로 꽉 차 있어요. 천사가 보면은 그래, 하늘이 쫙 열려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힌 것도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냐면 영으로 보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 같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하늘이 열린 게 안 보여. 그냥 공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처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늘이 쫙 열린 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본문입니다. 1절이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아멘. 그게 시겠죠. 하늘이 쫙 열리니까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요, 사람이 새나 누구든지 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황제 기록에는 에스겔서에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6절 28절입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자, 사람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하고 빛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인 거야. 우리가 그래도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새가 빨갛게 달궈져 있는데요. 그 단새같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둘이 쇠에 붙었잖아요. 엄청 뜨거운 강력한 열, 강력한 빛,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읽어보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아멘. 사방으로 광채가 나요. 이제 불이 빨갛게 나는데 허리 위나 허리 아래나 이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이거 끝도 없이 비치고 이렇게. 이 광채가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렬해. 이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사도발 같은 경우는 이 광채를 보고 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놨어요. 28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 같으니 와 무지개 같이 쫙 광채가 보였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무지개야. 그 무지개가 쫙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지. 노아가 봤는데요. 노아가 에스겔들이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변함없이 노아나 때나 에스겔 때나 변함없이 무지개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광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아주 조금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쓰니까.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먼저만 안 됩니다. 얼른 화장실을 가는 때까지만 잠깐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글로 표현한 거예요. 왜? 사람이 아는 게 글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아주 조금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쓰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요, 이거보다 만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데 글로는 10분의 1도 표현을 안 해요. 이게 그냥 요 정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음성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와,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저절로 엎드려진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누구든지 그냥 엎드려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엎드려 예배드리고 엎드려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엎드려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엄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엎드린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을 기록해놨어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 자기 고향에서 못 살아. 자기 부모하고 살지 못해. 살던 곳을 못 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에스겔에게? 포로로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부대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에서 능히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세요. 하늘문이 언제 열렸느냐? 에스겔이 포로일 때 열리더라고요. 포로일 때, 그러고 나서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음성을 주신 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쫙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에게? 포로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끝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아, 저 바르도에게 명령하라. 생기가 들어가도 명령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들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것들이 일어나도 분쟁가 되는 거야. 이처럼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을 포로에서 건지리라. 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정리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 하나님이 하늘에 쫙 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포로에서 건지리라. 너의 가족을 해방시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에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누가복음에 가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8절 말씀. 이 4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오셨어. 하늘 쫙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믿습니까? 주님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하늘을 쫙 가르치고 내려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포로의 누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늘로 가르시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람은요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열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인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자예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자유롭게 세상을 이기고 그런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하늘문이 열리면 그는 하나님을 찾아오심이고 그를 건지시고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포로였어요. 다 포로였어요. 포로로 잡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로 한번 따라합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경우가 있잖아.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어떤 에스겔이냐? 포로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쫙 열리고요. 또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언제 열리느냐 보니까 예수님에게 열려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가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나왔죠?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네. 야, 하늘이 또 열렸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도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하늘에서 내려. 하늘이 쫙 열리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구원을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는 세례받으려고 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잔뜩 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잔뜩 주님이 지시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하늘이 쫙 열리더라고요. 죄짐을 지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죄를 다 씻어내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양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죄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 죄를 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니까 그 죄를 쫙 씻겨내기 위해서 세례를 임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양을 마시고 우리의 몸이 되어서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경우가요 아까 포로된 예수에게 열렸고
그리고 주인인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늘이 열려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도 성령의 권능은 살도록 하시고 그래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죄인에게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어요. 죄를 너무 담배 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다 가도 죄가 산더미같이 많은데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다. 1등 중에 죄인이다. 그런데 1등 죄인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라고. 하늘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을 4절로 뭐라고 나오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먼저 3절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딱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고 보이는데 광채가 나는데 이 단세 같은 광채인데 이 광채를 딱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이 죄인이 괴세되 그래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이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보니까요 죄인 중에 괴세인 바울에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임해가지고 그 죄를 싹 씻어내고 소경이 되게 해서요. 육체를 사망케 하시고 영적으로 살려서 새로운 삶을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죄가 다 씻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이 열고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세를 베푸다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모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인데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지금 예수겔에게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겔 포로입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죄인진 예수님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죄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권세를 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을 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나갔습니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막 하나님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보좌가 보였어요. 에스겔이 본 것처럼 똑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56절에 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늘이 저 열리는데 스데반이 간 천국길이야. 하늘길이 열리는 거야. 누구에게? 죽는 자에게. 공예가 딱 열리듯이 생명의 길이 쫙 열리고 생명의 문이 쫙 열려서 죽는데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야.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었더라고. 죽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더 존귀한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냐고 영생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쫙 나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 마지막 죽음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열린 길을 통해서 하늘이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임종할 때 그때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입으로 표현을 못해도 그렇지. 그 영혼요 하늘이 열린 것을, 그 홍해가 열린 걸 본다니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제가 죽는 사람 인터뷰는 갈 텐데 인터뷰를 못해.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이미 죽는 분들은요 마지막 임종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다 봤어요. 다 봤어. 우리도 마지막 임종 때는요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올릴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보좌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망에 처해 있는데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죽고나면 영생이 펼쳐집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임종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사라질 때도 죽음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하늘이 열어주신다. 내 상황이 너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사방이 막혔어. 마치 사망의 환경 같아. 그때도 하늘의 문이 여시고 하늘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도 임하시고 살아서도 열어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처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망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사망 안에 있더라. 사망 안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늘의 홍해처럼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현장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생명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생명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포로지요. 죄의 포로, 악의 포로, 세상의 포로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죠. 우리는 모든 사망 안에 거했습니다. 사망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고 죄인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늘이 열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나에게 하늘이 열린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망인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이 제 죄인인 나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인 나에게도 하늘이 열렸고 사망인 나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